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제목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 말씀은 그 금송아지 사건 다음에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모세는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며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올 때에 그 양손에는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그 돌판이 있었는데 그 돌판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 금송아지를 다 부서뜨려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시냇물에다가 뿌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 편의 선자가 누군가 하고 보니까 제사장들 그 금송아지를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편의 선자들이 칼을 들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4,000명 가까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40일을 금식기도 하면서 이 금송아지 섬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다 멸하고 너와 내 가족을 통하여 내가 새로운 민족을 세우리라 그랬는데 모세는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백성을 다 멸하시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능력도 없는 하나님, 또 사랑도 없는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니까 제발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는 하셨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안 가겠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갖고 내 사자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모리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힐 사람, 여우 사람을 쫓아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너와 내 백성들이 차지하기는 하겠지만 나는 안 가겠다. 나는 못 가겠다. 이렇게 패역한 자식들하고 자손들하고 나는 안 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안 가면 우리도 올려보내지 마세요. 15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 축복의 땅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 가시려거든 우리도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 땅이 아무리 복된 땅이고 적과 꿀 흐르는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너무너무 좋은 행복한 땅이지만 누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 땅 필요 없어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없으면 천국도 필요 없어요. 그 소리.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대신학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옥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지옥에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아무튼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의 땅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같이 가달라고.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에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안 가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길 나는 이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게 은총을 입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올라가십시오.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함께 가십시오.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14절 봅시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야, 이거.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서 백성들의 죄 용서함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백성을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안 갈 테니까 너만 가라, 너희들만 가라 그랬는데 모세가 싫어요. 하나님이 안 가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세요. 제발 우리와 함께 같이 가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할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하니까.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구별된 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 이방 족속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민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특별히 천하 만민 중에 구별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천하 만민하고 구별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이방 민족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상 섬기는 이방 족속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하고 구별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 여러분에게 거듭난 생명을 주셨고 또 성령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구별된 것이지, 뭐 저와 여러분이 뭐 세상 사람하고 뭐 특별히 뛰어나게 잘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 지옥 갈 백성하고 우리가 약속의 땅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어서 뛰어난 천하 만민 중에 뛰어난 백성이 된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멸망받을 백성, 지옥 갈 백성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자, 모세가 기도한 건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줍니다.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니까 용서해 주셨고, 이 백성과 함께 가달라니까 함께 해주셨고, 그러니까 모세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 18절에 읽어봅시다. 18절에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1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2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성품을 알고 싶은 것이지,
이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을 보면 그 영광의 빛에 의해서 우리는 죽어버려요. 그래서 모세의 죄인됨을 아시고 하나님이 손으로 모세를 살짝 덮어요. 덮어가지고 등만 보게 하셨어요. 21절부터 읽읍시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그 광명한 그 얼굴을 육체를 입은 모세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만 살짝 볼 뿐이라고 했어요. 이건 어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등이 있고 얼굴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은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면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신데, 그런데 그런 분인데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든 빛을 다 보여주시는 때가 있다. 기약이 이르면 그때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그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휩싸여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 그의 모든 얼굴, 그의 모든 것을 다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때예요. 이게 언제일까요? 1차적으로는 요한복음 1장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차적으로는 요한복음 1장. 그 기약이 언제인가? 언제 그걸 보게 된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자,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1차적으로.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어두운데 빛이라는 건 언제 그러셨어요? 창조 때.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새 창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새 창조를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환히 비춰주세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언제일까요? 2차적으로는 육신을 벗고 천국 가는 그날입니다. 봅시다. 우리가 육신을 다 벗어버리고 천국 가는 그날.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 여러분이 다 이제 그걸 소천이라고 해요. 소천. 하늘에서 들으셨다. 이제 주님이 하늘에서 오라 하시면 여기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내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내가 지금은 거울, 이 신약시대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이런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거울이 아니라 희미한 거울. 그래서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주님을 알아요. 그리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 육체를 벗어버리고 천국 가는 그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분이엘이라고 하는 건 파님이잖아요. 파님. 히브리 말로 파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다는, 대면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걸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내가 안 죽었구나 하면서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내가 분이엘이라고 줬죠. 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예수님의 육신은 없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아직은 희미해요. 마치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밝히 볼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고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라도, 그 박이천 목사님이 성경을 뭐 몇백도 가셨고 한국 교회에서 유명한 성경 박사예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뭐래요? 바닷가에 모래 하늘밖에 몰라. 나도 모르겠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을 몇백도 가시고 평생을 목회하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안 돼요? 바닷가에 모래 하늘밖에 모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천국 가서 그 영광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 하나님 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나를 알게 됩니다. 밝히 보여달라고. 이 모세의 기도는, 오늘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는 기도는 필요한 기도예요. 필요한 기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강한 자가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승리자가 돼요. 하나님을 알 때 아는 것만큼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등만 보는 것처럼, 모세가 등만 보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래도 청동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알지만 그래도 내 소망, 나의 기도의 제목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나게 하게 하셔서 등만 봤지만, 부분적으로만 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깨트려버렸던 십계명 돌판을 다시 만들어. 이제 네가 만들어.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거기다 친히 손수 쓰셨는데 이제 네가 깨트린 거 네가 만들어 가지고 다시 만들어 가지고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십계명을
그 돌판에 써주시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어요. 5절로 34장 5절로 7절까지. 자, 큰 소리로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두 번째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 주시고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셨어요. 읽어봅시다. 5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셔서 선포하셨어요. 야, 이거 모세 앞으로 지나갔어요.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했어요. 모세에게 밝히 보여주셨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죄의 영향력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계시될 때 모세는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8절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그 앞에 감히 서 있을 사람이 없었어요. 이사야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밤모섬에서 주님을 목격했을 때 죽은 자 같이 됐다. 죽은 자. 다니엘도 그렇고 자기는 썩은 자 같이 됐다. 다니엘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앞에 땅에 엎드려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다니엘은 썩은 자 같이 되었고 사도 요한은 죽은 자 같이 되었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에 압도되어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시됐어요. 그러니까 주여 이 뻣뻣한 백성을 떠나지 마시고, 목이 뻣뻣한 백성 떠나지 마시고 그들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주님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러면서 뭐래요? 주님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 모세의 기도는 온통 이거예요. 천국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없는 천국 나는 싫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만족해요. 좋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내시고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세에게 낱낱이 보여주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봤을까요? 오늘 신약시대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봤을까요? 모세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모세가 산에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읽어봅시다. 29절 34장 29절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에 충만하게 들어갔던 모세가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한 모세가 어떻게 변했는가?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들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니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자, 모세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막 묻어나는 거예요. 환하게 나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감히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서 비치니까. 이게 분이엘의 축복이에요. 분이엘의 축복. 모세에게 하나님과 대면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광채.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경험한 이 광채는 율법의 광채다. 율법의 광채. 거기만 읽고 마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광채는 복음의 광채예요. 모세가 받은 광채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인가요? 3장 7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11절까지 읽고 마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7절로 11절 시작.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18절, 17절부터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아니라. 자, 모세의 영광은 조금 이따 없어진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작은 영광이에요. 작은 영광.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거든. 하물며 이 복음의 직분, 성령으로 주시는 그 변화, 주의 영광, 이것은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형상 자체가 변한, 우리의 내면이 변화시키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내면이 변화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영광은 모세가 경험했던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 영원히 있을 영광,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영광. 이게 복음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영광도 굉장한 영광이었죠. 그러나 그건 죽이는 직분이에요. 죽이는 직분. 이게 율법의 조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 그건 성령으로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모세에게 주었던 그 영광은 껍데기 영광이에요. 껍데기 영광. 그래서 조금 있으면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영광은 우리 자체, 내면이 형상으로 변해요.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거듭나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나타나는 영광이기 때문에 이건 껍데기 영광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사라지는 영광이 아니라 영광에서 계속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영광. 천국 가도 없어지지 않는 영광.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는 주의 영광. 더욱 큰 영광.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 영광은 마치 뭐와 같냐면 모세가 가진 영광은 화장품, 비싼 화장품 발라갖고 반짝 빛나는 영광 같아요. 반짝 빛나는. 근데 복음의 영광은 속에 있는 병을 다 고쳐가지고 그 모든 세포와 혈관이 다 새롭게 돼가지고 붉게 빛나는 영광이잖아요. 얼굴 자체가 빛나는 영광. 이것은 뭐 비싼 화장품 찍어 발라봤자 그건 싹 닦아내면 화장품을 지우면 그냥 또 초라해지는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은 내면이 변화되는 영광.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변화돼서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영광이기 때문에 이 영광은 진짜 영광. 껍데기 영광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빛이 나는 빛난 영광. 빛난 영광. 그래서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영광.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모세가 율법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가지고 그 영광을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는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내 내면이 변해요. 내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 겉으로 품어져 나오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서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을 거라면 우리를 그 축복의 땅에 올려보내지 말고 제발 우리와 함께 가달라고 동행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함께 가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앞을 지나시며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는 모세가 받은 영광보다 더 큰 영광, 영원한 영광을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